제가 타너 스님이 만약 살아 계셨다면은 타너 스님 회사에 가서 한 몇 년이 됐는지 한번 내가 공부 한번 할 걸 그런 마음이 났었거든요. 그랬는데 다행히도 이렇게 글이 다 남아 있고 책이 다 남아 있었고 나중에 본문해 놓으셨던 그 CD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이제 큰 스님의 이 제자였었던 그런 어른들이 또 남아 계시고 우리 큰 스님 같이 다 계셔서 그런 공부들을 하면서 저의 의문들을 이제 해결해 나가고 이런 그 과정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강의를 옛날 대학교 들어가서 대학원을 다니다가 수료를 하고 출가를 해서 석사를 수료를 하고 출가를 했는데 또 동국대학교 대학생이 돼서 1학년부터 또 배웠습니다. 대학교 그 4년을. 네, 그러니까 이제 20대 초반에 대학교 들어오는 학생하고 같이 30대가 돼가지고 대학원까지 다니던 사람이 다시 불교대학 1학년부터 다시 했어요.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면서 뭐 하다 어떻게 또 이제 박사까지 들어오고 뭐 이러고 하다 보니까 제가 그점 학점이 한 500학점 들은 것 같아요. 보통 대학교 하나 졸업하는데 140학점, 160학점이면 학부를 졸업하잖아요. 들은 과목이 한 500학점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도 없이 많은 분의 강의를 들었고 유교 공부할 때는 뭐 하여튼 우리나라에 내노라 하는 분들 강의를 다 들어다녔고 그다음에 불교적이 불문에 귀해가지고도 하여튼 여러 많이 우리나라에 유명하다는 분들 강의를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과연 명실상부하게 좋았던 강의도 있었던 반면에 책은 너무 좋은데 강의가 너무 지루하고 그랬던 경우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마음을 먹었죠. 제가 만약 강의를 한다면은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제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재밌어야 됩니다. 재미가 없으면 좋습니다. 아무리 좋은 내용도 졸아버리면 그 내용은 온데간데 없는데 일단 재밌게 해야 되겠다. 일단 재밌게 해야 되겠다. 또 두 번째는 핵심을 잘 요약해서 찝어줘야 되겠다. 실컷 들었는데 번다 해서 지역만 설명을 하고 근본을 설명해 주지 못하면 그건 나중 가서 별로 도움이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한마디 말로 딱 했는데 그게 잊혀지지 않는 말들이 있어요. 아주 공부 많이 하신 어른들 강의를 들을 때 그 한마디 한마디가 딱 남아서 아직까지 남아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핵심을 딱 요약하는 강의를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 중요한 건 강의를 하는 그 사람들도 자기가 모르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강의할 때 모르는 거 얘기하고 넘어가겠느냐는 거예요. 안 하고 넘어가요. 아는 것만 얘기하고 넘어가요. 그러면은 경전 하나를 예를 들어서 강의를 한다 그러면 다 같이 비슷하게 모르는 건 비슷하게 모르거든요. 그건 다 같이 모르니까 자기도 안 하고 넘어가고 막 질문하는 분은 더 못 질문을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냥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러지 말자. 제일 어려운 거, 제일 모르겠는 거, 그걸 내가 끝까지 알아서 적어도 내한테 강의 듣는 분한테는 뭔가 하나라도 몰랐던 거를 그때 내가 그거 몰랐는데 이번에 정확해졌다, 명백해졌다, 환해졌다. 적어도 그 정도는 해야 밥값을 하는 거 아니냐, 좀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타너 스님 사상 특강을 해서 타너 스님의 서문을 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경전 하나하나 봤을 때마다 막혔던 거, 그 경전을 통해서 내가 알아낸 거,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하나씩 경전 하나마다 적어도 하나씩은 해드리고 가야 되겠다. 제가 원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제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사상 앞만 봐도 모르겠어. 저 그랬어요. 사실. 그렇죠? 쉽기로 말하자면 아주 쉬운 건데 어렵기로 말하자면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이리저리 다 찾아보고 해가지고 해서 한 내용들을 하나씩 해드리는 걸로 마음을 먹고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능엄경입니다, 여러분. 능엄경 오늘 책이 48쪽이죠? 자, 능엄경 타너 스님의 서문을 들어가시기 전에 일단 모든 공부는 말이죠.
여기 책이 있는데 이 책 내용만 하고 그 다음에 다른 걸 하지 않는다면 여기에 오실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공부를 했던 책을 봤던 그 사람의 정확한 진실한 그 얘기를 들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도 공부하시는 데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능엄경과 관련된 저의 경험에 대해서 먼저 좀 얘기를 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학원에서 중어중문학과 대학원에서 석사 과정까지 다 수료를 하고 논문을 쓰던 차제에 이 출가를 하게 됐는데요. 석사 논문을 안 쓰고 출가를 했는데 제가 다루고 있던 주제가 뭐냐면 중국의 위진 남북조 했을 때 남북조 양나라 때에 우리가 달마대사가 처음에 왔을 때 양나라에 양무제가 계셨죠. 양무제 당시에 양무제의 아들이 소명태자입니다. 소명태자가 지금 금강경 32분 분장 다 했죠? 다 아시고 계시죠? 그런데 그때 양무제 때 소명태자라고 하는 분의 말하자면 강의를 해줬던 스승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유협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유협이라는 사람이 쓴 문심조룡이라고 하는 문학 비평서가 있어요. 문심조룡이라고 있어요.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유협의 문심조룡이라고 하는 책을 제가 제 전공이 그거였습니다. 근데 이 유협이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특별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요. 양대입니다. 양대. 이때는 이미 중국에 불교가 들어와서 양무제는 호불왕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절에 노비로 팔려갑니다. 그래서 신하한테 내가 지금 여기에 노비로 와 있으니까 나를 여기에 불사금을 내고 나를 사서 가거라. 이걸 한 30번씩 할 정도로 호불왕이었습니다. 불사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이때 당시에 이 양나라라고 하는 나라는 굉장히 불교 국가였는데 유교, 불교, 도교가 한 덩어리가 되어 있던 시대였습니다. 근데 이 문심조룡이라고 하는 책을 쓴 유협이라는 인물은 어려서 절에서 자랐어요. 승우화상이라고 있어요. 승우화상이라고. 이 승우화상은 누구냐면 홍명집이라고 하는 그때 당시에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이 위진남북조 시대에 위진현학이라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현학이라고 들어보셨죠? 노자도덕경 나왔을 때 현지우연할 때 그 현자입니다. 위진현학이라고 하는 데에 나온 논쟁들을 다 기록해 놓은 홍명집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책을 편집했던 분이 승우라는 스님이 계셨어요. 그 스님 밑에 이 유협은 어렸을 때부터 살았습니다. 그래서 불교 경전도 많이 보고 유교, 도교 경전도 다 봐서 문학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유협의 문심조룡이 총 50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왜 이게 50편으로 구성이 됐냐면 주역에 대연지수 50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주역은 상가지로 점을 치지요? 점을 칩니다. 그래서 대연지수 50이라고 하는 건 첫 번째 상가지를 하나를 놓아서 그건 쓰지 않아요. 그걸 태극이라 그럽니다. 나머지 49개의 상가지를 가지고 반을 딱 나누어서 음양을 나누고 이런 식으로 손가락을 끼고 해서 수를 세알려서 4개씩 나눠서 이렇게 하면서 주역 점을 칩니다. 그래서 이 50편을 주역 숫자를 가지고 편을 만들어 놨어요. 처음 5편은 모든 문학의 창작하는 근원이 어디 있느냐? 문과 도와의 관계에 대해 가지고 설명합니다. 글이라고 하는 건 도를 드러내는 건데 이렇게 처음에 5편은 그렇게 합니다. 그런 원도, 여기 있는 첫 번째 구절이 첫 번째 편이 원도입니다. 도의 근원을 밝힌다. 세상에는 도가 있는데 그 도를 드러내는 것이 문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를 드러낸 그 근본 원리, 그 다음에 성인들이 어떻게 글을 썼느냐, 그 다음 경전들이 어떤 게 있느냐, 이런 근본 원리 다음에 그 다음에는 문체론이 나옵니다. 세상에는 많은 문체가 있어요. 시가 있고 부가 있고 사가 있고 그 다음에 비명이 있고 많은 문체론들이 나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창작 원리가 나와요. 어떻게 사유를 해서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며 어떻게 대자연과 더불어 정경교육을 어떻게 쓸 것이며 막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맨 끝에 마지막에 딱 나오는 게 서문입니다. 그래서 한 편이 서문인데 그게 대연지수 50에서 태극과 같이 딱 있고 49개를 가지고 전체 문장을 평가하는데 문학 이론서이지만 방대한 철학 사상이고 그때까지 있었던 모든 사상가들의 글들이 다 담고 있습니다. 너무나 방대한 책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용학이라 그럽니다. 문심조령만 연구하는 학문이 따로 있어요. 롱슈에라 그래가지고 용학이라 부를 정도로 있어요. 제가 이걸 석사 과정에 하는데 박사도 이 전체 50편을 다루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두 편 아니면 창작론 뭐 몇 편 가지고 논문을 쓰는데 저는 이 50편 가지고 논문을 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갔어요. 그랬는데 이 유협의 문심조령이라는 책에는 이분은 완전히 이 소명태자, 그러니까 소명태자 때 나왔던 게 문선이라는 책이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문선이라고 역대의 좋은 글들을 다 뽑아놓은 문선이라고 하는 게 소명태자가 이거를 갖다가 편집을 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무제의 아들입니다. 소명태자가. 그런데 이거를 모델로 해서 만든 게 우리나라에서 나온 게 동문선입니다. 동방의, 그렇죠? 동방의 문선이라 그래서 중국의 문선을 모델로 해서 우리나라의 좋은 문장들을 다 모으는 게 동문선입니다. 있었죠? 아시죠? 근데 이 소명태자가 말하자면 이걸 소명태자가 문선도 편집을 했고 그 다음에 금강경 32분을 분획을 해서 분장을 한 게 소명태자라고 하는데 연구를 해보면 소명태자가 이것까지 할 수 있었겠느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소명태자의 스승이었던 유협이 이걸 하지 않았느냐 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만 소명태자라고 했을 가능성이 많다. 너무나 박하겠는데 제가 이 문심조령이라고 하는 전체를 가지고 제가 논문 제목을 뭘로 잡았느냐 하면은 문심조령의 원통구조 연구였어요. 원통구조 연구. 예. 원통구조 연구였어요. 왜냐하면은 문심조령이라는 책은 이분은 완전히 불교에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분임에도 불구하고 이 문심조령이라는 책에는 불교 용어는 단 두 개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반야와 원통. 반야 아시죠? 반야와 원통이라는 두 단어밖에 나오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는 이분의 전체 구성하고 있는 50편을 구성하고 있는 내용이 원통이더라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이 단어가 예사롭지 않았다는 거지요. 예사롭지 않았어요. 그리고 주역의 대연지수 50으로 전체를 구성하고 있지만 겉은 유교인 것 같지만 그 안에 담고 있는 그걸 바라다 보고 있는 관점, 시인이 시를 쓴다고 했을 때 사물을 어떻게 봐서 어떻게 쓸 거냐라고 하는 이런 문제들을 사람의 마음과 외물과의 관계에 대한 분석 같은 것들이 불교적으로 다 소화가 된 다음에 써놓은 걸로 보였더라는 겁니다, 저에게. 그래서 유협은 불교적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중국의 연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때. 그래서 제가 불교적이라고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고 유교적이라고 얘기하는 학자도 있고 도교적이라고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고 분분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봤을 때 이건 원통이라는 거예요. 원통이다. 이게 다 나눠져 있지 않다. 이 원통이다. 그런데 논문을 제가 몇 년간 준비해서 논문을 쭉 써가던 과정에서 저 자신한테 질문을 했어요. 이 주석, 문심조령도 주석이 많습니다. 문의 마음으로 용을 조각한다는 거잖아요. 조각한다는 게 문학을 창작한다는 거고 문심이라고 하는 게 인간의 마음을 어떻게 수련해서 글을 쓸 거냐는 문제죠. 옛날엔 글 쓴다는 게 그 사람 자체입니다. 그렇죠? 요즘처럼 이렇게 글이 정보의 홍수처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아무거나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수리부작의 마음으로 아주 그렇게 쓰는 것이 그때 당시에 이 선비들의 아주 기본이었는데, 자, 이 주석을 보면은 원통이라고 하는 제가 그때 당시에는
유교 공부, 도교 공부까지는 다 했는데 원통이라고 하는 거에 딱 봐서 이 책의 주석본을 딱 찾아보니까 원통이란 말은 능엄경에서 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저 자신한테 질문했습니다. 과연 원통을 아느냐? 책 논문 제목이 무심조령의 원통구조 연구인데 원통을 내가 모르고 있는 거 아니냐는 질문을 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능엄경을 보기 시작했어요. 능엄경을요. 원통이 뭐냐 말이에요. 도대체 원통이 뭐냐? 분명히 여기가 이 책의 키워드인데 핵심이고 난 그걸 얘기하고 싶은데 원통이라는 걸 모르겠어요. 25원통 있지. 25원통이 있어. 그 능엄경을 책을 찾아보면 25원통이 나옵니다. 그런데 내가 눈으로, 귀로, 코로 이 육권으로 대상 세계를 보고 듣고 했는데 그래서 그 시계 현상이 일어났을 때 그래서 뭔가 원통이 있다는 거라. 말만 알았지 이걸 어떻게 아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엄경 25원통 중에 이근원통이 최고다 이래 나와 있죠. 이근원통이 최고라는 거예요. 이근원통이 가장 중요한 건데 관세음보살님이 이 이근원통으로 깨쳤다는 거라. 그런데 이근원통이 뭡니까 여러분? 이근원통이 뭐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만 알고 어루하게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이 불교에서. 이러면 안 된다는 거라. 우리는 이거는 자기를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모르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모르고 있고 어떤 거를 모르고 있으며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 나 자신한테 한번 질문을 해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능엄경이라고 하는 경전을 계속해서 보고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알아서 공부를 했지만 내가 문심조령의 원통구조 연구라는 글을 그 제목 빼고는 다 썼는데 제목 빼고는 글을 다 썼어요. 저 나름대로 논리가 다 돼 있어요. 글이 다 완성이 다 됐는데 책 제목에서 원통구조 예를 들어서 누가 원통이 뭔데 이렇게 질문했을 때 내가 과연 체화가 돼 있느냐 내가 뭔가 원통을 알고 있느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 차제에 우리 선친께서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러고 나서 49제를 하고 뭐 이제 절에 직접 가게 돼요. 절에 49제 우리 어머니가 불자니까 절에 이렇게 다니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눈에 팍팍 뛰어 들어오는 이제 글들이 있어. 관세음보살님을 모셔놨는데 원통전이래. 그렇죠? 관세음보살님 모셔놨는데 원통전이잖아요. 그렇죠? 야 이거 지금 이거 너무 못 쓰겠다 말이야. 이거 너무 못 쓰겠다.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 다음 뭐 하겠습니까? 능엄경에 있는 대로 능엄주를 했습니다. 시작을 아예 그러니까 원통이라고 하는 게 주석에 보니까 원이라고 하는 건 불이한 것이고 원이라고 하는 거는 불이한 것이다. 말하자면 나와 세상이 둘이 아닌 하나, 완전한 하나가 되는 게 원이라는데 내가 그게 안 됐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는 능엄주라고 하는 거를 설명을 하길 뭐라고 하냐면 주력을 하는데 제가 생각했던 거는 옛날에는 이 불교를 제대로 공부하기 전에는 막 주력을 하는 게 무슨 특별한 힘을 왜 우리 아시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분이 주력을 하면 무슨 능력이 생기고 그 다음에 무슨 뭐 막 이렇게 요술을 부리고 말이죠. 뭐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여기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능엄선이라 그래. 능엄경 가지고 선을 한다는 거예요. 주력을 해서 삼매를 들어가라는 거예요. 삼매에 들어가야 원통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야, 이거 점점 일이 커졌어요. 일이 점점 커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주력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갑자기 논문 쓰던 사람이 능엄주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공부를 한번 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능엄경에 보실 것 같으면 이게 말이지요. 능엄경이 총 10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7권 정도에 가면 능엄주가 나오지요? 여러분, 능엄경 다 배우셨습니까? 선생님께? 능엄경 강의는 아직 못 들으셨나요?
그럼 오늘 다 못하는데. 들은 분은 있고, 그러니까 금강경은 큰 스님께 여러분이 너무 공부를 많이 하셔서 한 번에 딱 해결이 되는데, 능엄경은 설명할 게 많아요. 능엄주를 시작을 하는데, 능엄주 앞에, 능엄경에 어떻게 돼 있냐면 말이죠. 37일 동안 기도를 하라,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37일 동안. 어떻게 하냐면, 능엄주를 지송을 하는데, 첫 번째 7일은 어떻게 하고, 두 번째 7일은 어떻게 하고, 세 번째 7일은 어떻게 하라, 이렇게 말이 나와 있습니다. 능엄경을 직접 보시면. 근데 그게 어떻게 됐냐면, 저 자신한테 굉장히 감사한 게 뭐냐 하면, 유교든 도교든 불교든 경전을 보면 믿어요. 거기에 있는 말씀을 믿어요. 에이, 뭘 그럴까? 뭐 이런 일이 있을까?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경전을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37일 기도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불보살님이 마정수기를 해준답니다. 그리고 수다원가를 성취한대. 나 그때 수다원가가 뭔지 몰랐습니다. 뭐 수다원가를 성취를 한대. 하여튼 뭐 좋은 건가 봐. 하여튼 뭐 이근 원통이, 하여튼 원통이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나들은 한번 해보지. 딱 마음 먹고, 제가 제 고향이 경북 영천인데, 영천에 한 절에 들어가가지고 묵언을 하면서, 그러니까 지송을 그때 능엄주를 못 외웠지요. 능엄주를 못 외우니까 테이프에 능엄주 하시는 그 테이프를 귀에 꽂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루 6번을 도량이 있는데, 도량을 세워가지고 하라는데, 어떻게 절을 세우겠습니까? 있는 절에 가서 법당을 108번을 도는 그걸 6시에 걸쳐서 해라. 6번에 하라는 거예요. 그럼 도량을 108번을 6번 돌면 몇 번입니까? 648회? 648회를 돌면서 능엄주를 지송하라는데, 내가 능엄주를 못 외우니까 귀에 테이프를, 능엄주를 들으면서 법당을 648회를 돕니다. 돌아요. 근데 그 전에 제가 불교 공부를 한번 해보겠다 생각해서 1080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버지 극락왕생하라고 기도를 시작하다 보니까 막 절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대부분 다 절부터 시작하시잖아요. 108배 처음 했을 때 뿌듯하셨죠? 막 내가 108배를 했어? 막 이러면서 뿌듯하셨는데, 나중에 1080배를 하고, 매일 1080배를 하고, 이 능엄주를 지송을 하면서 도량을 도는데요. 그 법당이, 새로 세운 법당이라서 한, 7, 80평을 됐던 것 같아요. 컸어요. 그걸 한 바퀴 도는데, 600 몇십 바퀴를 도니까 하루 종일이 걸려요. 그래서 고무신을 신고, 그 화강석으로 돼 있는 데를 도니까 물집이 잡혀요. 근데 그래도 계속 돌았습니다. 나중에는 그게 물집이 터지고 다시 피고름이 나오고 이래가지고 발이 시커매졌어요. 근데 그걸 하는데, 그 기도를 37일을 하는데 묵언을 했습니다. 왜냐? 제가 생각한 바가 있었죠. 이군 원통이 최고라 그러는데 말을 안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든 거예요. 그냥 무식한 게 용감하다고. 귀가 열리려면 말을 안 해야 되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묵언을 했습니다. 묵언하면서 오로지 능엄주만 하면서 그 법당을 그렇게 돌고, 마지막 일주일은 용맹정진으로 능엄주도 하지만, 능엄주 도는 그거는 12시에 걸쳐서, 그러니까 12번을 능엄주를 아주 지송을 하라고 마지막 7일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마지막 7일 동안은 3000배를 7일을 했어요. 능엄주를 하면서 3000배를 7일을 했어요. 그게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마지막 37일에 마지막 7일째가 되면은 뭐 무슨 마정수기를 준다는 이런 말이 있는데, 하여튼 무조건 했는데요. 그 37일 동안 제가 이 이빨이 어금니가 썩은 게 있었는데요. 그게 아픈 게, 저는 그 신경이 그렇게 아파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공부를 못 하겠더라고요, 저래서. 아파서 하루 24시간 이게 욱진욱진 하는데, 너무나 힘들고 아팠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했어요.
그 37일 기도가 끝나니까 안 아파요. 나중에 치과를 갔더니 신경이 죽었답니다. 신경이 아프다가 신경이 죽을 때까지 한 거예요. 그래서 임플란트 했습니다. 나중에 임플란트 했습니다. 그럴 정도로 했는데 마지막 37일 때 마지막 108배를 남겨놓고 부처님한테 회양을 할 때 저도 모르게 하고 싶은 마음이 꽃을 많이 사왔습니다. 꽃을 많이 사와가지고 부처님께 다 법당마다 올리고 마지막 108배 참회를 하는데 하다가 잠이 들었어요. 나도 모르게 잤습니다. 그 37일 거의 잠을 안 자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108배 남았다고 하는데 잠이 들었는데요. 정말 소설같이 어떤 동자가 한 명 나타났는데 뭐라고 그렇게 얘기를 막 해주는데 도대체 얼마를 잤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얼마를 잤는지 그 출가하기 전이에요. 얼마를 잤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다 벌떡 깼습니다. 그래서 그때 뭐 이렇게 들어오는 걸 막 적어놨어요. 근데 그게 그 세월 이 동안에 그때 나온 내용들이 하나도 틀린 게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때 이 나에게 해줬던 그 말들이 하나도 틀린 게 없었고, 그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어느 날 명찰이라든지 뭐 암자순례로라든지 뭐 이런 그 책들을 쭉 보면서 이제 그걸 하고 난 그 기도가 37일이 끝나고 나면 그 뒤에 뭐라고 하냐면 이제부터는 이제 100일 기도를 들어가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능엄경에. 그래서 이제 37일 묵언하고 나서 이제 100일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남해 보리암부터 해서 뭐 여수 항리람, 그 다음에 대구 갓바위, 팔공산 갓바위, 뭐 우문사 사리암, 이제 막 제주도 전체를 기도를 다니기 시작하는데 100일 기도를 아미타 기도, 그 다음에 약사 기도, 관세음 보살 기도, 이런 식으로 기도를 계속 하면서 묵언을 1년 반 했습니다, 제가. 그러다 출가를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다니기 위해서 이제 좋은 절들을 찾기 위해서 모르니까 책을 사서 보고 다녔잖아요. 근데 어느 날 딱 봤는데 제가 그 졸았을 때 나타난 동자하고 똑같은 분이 사진에 딱 있더만요. 오대산 문수동자였습니다. 예. 그 인연으로 제가 여기 있는가 봅니다, 지금. 하너 스님하고 오대산에, 우리 해거 스님 오대산 스님 아닙니까? 그랬던 모양이. 그래가지고 당장에 딱 보고, 야, 여기 가야 돼. 여기 어딘데? 오대산이래요. 그래서 오대산 처음 왔습니다, 제가. 그 얼마나 반갑든지요. 그래서 능엄경을 처음부터 쫙 읽어보시면 안한존자가 마든가라고 하는 여인의 그 환술 이상한 주문에 넘어가서 파괴를 할 뻔했는데 부처님이 불정해서 육계에서 그죠? 부처님 여기 정수리에서 주문을 줘서 문수보살로 하여금 안한존자에게 가져다 주게 하지요. 그래서 안한존자가 그 능엄주를 수지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반술에서 벗어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문수보살하고 관계가 있지요. 그래서 제가 능엄주를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37일을 하고 나니 하여튼 마지막 끝에 동자를 만났어요. 저는 그게 누군지 몰랐습니다. 어떤 뭐 동자가 하나 여기 조그만 동자가 뭐 막 하는데 하여튼 그때는 하여튼 특이한 게 많았습니다. 그때 적어놓은 노트 지금 보면은 아주 신기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기도를 하고 다니다가 문심조령의 원통구조 연구는 안 쓰고 출가했습니다. 관세음보살의 이근원통 정도 수준이 안 돼. 저건 할 바가 못 된다. 그 출근했어요. 그래서 제가 원통 때문에 출가한 사람입니다. 원통 때문에. 도무지 원통이 뭐냐 이게. 도무지 원통이 뭐냐. 근데 여러분, 우리의 감각기관이 아니비설신의라고 하는 감각이 이게 아주 요망한 것입니다. 저는 그때 알았어요. 묵언을 시작해가지고 묵언을 딱 하고 있는데 뒤에서 사람이 툭툭 치잖아요? 그럼 나도 모르게 왜요? 이렇게 되더라고. 말이. 인간의 언어는 말이죠. 습관이더라고. 내가 지금 묵은기도 하고 있는데도 누가 툭 치니까 얘 말이 나와. 그럼 또 처음부터 다시라. 37일 기도 처음부터 다시 했어요. 그렇게.
한 4번을 그랬습니다. 일주일 안에. 일주일 동안 묵원에서 한마디도 안 하는 게 익숙해지기 전에 4번을 말을 해버리고 이랬습니다. 근데 나중에 한 몇 개월을 묵원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 꿈에서도 말을 안 합니다. 꿈에서 말을 안 했어요. 꿈에서도 말을 안 해요. 우리의 감각기관이 그런 겁니다. 제가 알았습니다. 맹인들은 꿈을 칼라로 못 꾸시겠구나. 내가 보고 내가 들은 바대로 나는 인식할 뿐이에요. 여러분, 이 온 세상이 지금 색깔이 다 보이죠? 색깔이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근이 그 색깔을 판별하지 못하면 이 색깔은 흑백의 세계입니다. 전부 나한테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건 무건기도를 해봄으로 인해가지고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25원통이라는 것이, 자, 공부를 하시게 되다 보면 모르는 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내가 지금 뭘 모르고 있는지 정확히 알아야 다시 정확하게 알고 깨달을 분이 있습니다. 25원통이 뭡니까? 안이비설신이, 그죠? 육근이라는 게 있죠? 안, 이, 비, 설, 신, 의, 그죠? 그 다음에 육경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색, 성, 향, 미, 초, 법. 그 다음에 육식이라는 게 있죠? 이거 전부 다 여기다 식이 붙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걸 안식이라고 그래서 나옵니다. 그럼 25원통이 뭐냐? 이렇게 하면 요걸 육군과 육경을 합쳐서 12처라 그러죠? 안이비설신이 육식을 더하면 18개라 그러죠? 그렇죠? 이 18개에다가 덧붙여서 7개가 더하면 25개가 되겠죠? 이게 7대가 있다는 거예요. 7대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지, 수, 화, 풍, 공. 그죠? 지수, 화, 풍, 공. 그 다음에 견, 식. 이렇게. 예? 견대, 식대 해서 요 7개를 합쳐서 25개가 되지요? 그러니까 18개 더하기 7대를 해서 25개가 됩니다. 근데 이 각자 가운데 각자가 다 원통이 있대요. 원통이 있다는 거예요. 25가지 원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중에 이근의 원통이 최고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식의 원통도 아니고 공대의 원통도 아니고 말이죠. 공대의 원통도 아니고 무슨 의식의 원통도 아니고 의근의 원통도 아니고 의식의 원통도 아니고 왜 하필 이근의 원통이 최고냐는 겁니다. 자, 누가 대답할 수 있었어요? 여기 대해서. 안을 안다고 그러고 모르는 걸 모른다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저의 의문은 이겁니다. 네가 알겠느냐는 거예요. 이거 알겠느냐? 능엄경의 핵심이 이근원통인데 이근원통 말만 들어 알지 이걸 어떻게 아느냐? 왜 25개 가운데 왜 25원통 가운데 이근원통이 최고냐? 이게요. 이근원통이 왜 최고냐는 겁니다. 이상한 거 아닙니까? 관세음보살이 왜 수도 없이 많은 원통 가운데 이근원통을 깨달아가지고 이거를 아시게 되었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평생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연구해 왔어요. 연구해온 사람입니다. 그거는 확실하죠. 성형, 소리, 바깥에 있는 소리의 원통이 있지만 바깥에 있는 소리는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알았습니다. 바깥에 있는 소리는 중요한 게 아니야. 말하자면 눈이 안 보이는 분이 바깥에 있는 색깔이 컬러로 색깔이 있는 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의 감각 기관이 중요한 건 분명한 거죠. 그러니까 육경보다는 육군이 더 중요하다는 거는 확실한 겁니다. 아시겠어요? 바깥에 있는 세계가 펼쳐져 있어도 그걸 보는 사람마다 다 다르게 느끼고 보는 겁니다. 다 다르게. 그럼 이제 중요한 건 이식에 귀의 인식으로 원통하는 것보다 이근으로 원통해서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거는 이제 좀 다른 문제가 될 겁니다. 이게 능엄경의
아주 중요한 내용이 이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꿈을 이 묵언을 하고 있을 때 잠을 잤는데 꿈을 꾸고 있는데 말만 소리만 들었지 저는 말을 하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 감각기관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구나. 그 다음에 말을 하지 않으니까 이 말을 하는 그 식이라고 하는 설식이죠? 말을 해서 말의 대상을 말을 해서 인식하는 것들은 나는 문을 닫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말고 다른 게 발전을 해요. 이게 말고 다른 게 발전해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아, 눈이 보이지 않는 분이 왜 침을 잘 놓겠구나.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은 보지 않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딴 거를 보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베토벤이 귀가 안 들렸습니다. 그렇죠? 귀가 안 들렸어요. 그러나 귀가 우리에게 들리고 있는 성경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았지만은 이것 말고 다른 소리를 듣는 어떤 다른 원통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감각기관의 어느 하나를 쓰지 않으면 다른 것이 고도로 발달할 수 있어요. 고도로 발달할 수 있다. 충분히 가능한 얘기겠죠. 예. 그래서 제가 묵언을 하면서 느꼈습니다. 세상 말은, 여러분 늘상 말을 하고 사시잖아요. 세상 말은 지금 하고 있는 거에 3%만 하면 돼. 다 쓸데없는 소리예요. 안 해도, 안 하는 게 더 나서. 3%만. 근데 그 3%는 왜 하는 건지 아십니까? 내 개인적으로는 안 해도 돼. 근데 이걸 안 하면 남이 답답해. 남이 답답해서 3%는 해야 돼. 이게 불렀을 때 얘 정도는 대답을 해줘야지 사람이 안 답답하지. 그 의사를 물어봤는데 뭐가 있으면 상대방이 답답하니까 그저 응대로 한 3% 정도 할 뿐이지 나머지 말은 해서 남는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할 바가 하나도 없는 게 인간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결코 말해가지고는 깨치는 법이 없고 말을 들어서 깨치는 거라. 여러분, 제가 이거를 지금 여러분이 이제 능엄경의 이 세 개를 지금 이제 타너스님 오늘 서문도 읽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 이근 원통에 관련된 건 불교 경전 법화경이라든지 화엄경이라든지 과연 소리로 깨친다는 거 하는 게 뭐냐? 소리로 깨친다는 게야. 그죠? 서산대사가 어떻게 깨쳤습니까? 대낮에 암탉이 우는 거 보고 깨쳤어요? 그 소리 듣고 깨치는 게 뭡니까? 그래서 소리로 깨친다는 게 뭔가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소리라고 하는 게 뭐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다음 시간 1시간 동안 이것만 하겠습니다. 유교, 도교, 그 다음에 불교, 기독교, 전부 소리로. 여러분, 기독교의 태초에 말씀이 계셨나니라. 태초에 소리가 있었대요? 네. 창세기에 보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빛이 없었는데 빛이 있으라고 말을 하고 난 다음에 빛이 있었답니다. 소리라고 돼 있어요. 소리. 이게 다음 시간에 1시간 내 이근 원통만 하겠습니다. 소리라고 하는 게 뭐냐. 이걸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 한 가지만 여기서 얘기를 해드리자면, 불교가 아닌데 이 성인성자가 있지요? 성인성자가 있어요. 성인성자의 이 한나라 때 허신이라는 분이 설문회자에는 이걸 뭐라고 썼냐면, 이 글자가 종이, 그 다음에 옆에 이자 빼면 정자가 남잖아요. 그죠? 정성이다. 이 소리 정자. 여기서 종이라고 하는 건 요건 뜻이고, 요거는 소리는 여기서 가져왔다는 겁니다. 요건 지금은 청이라고 해서 정으로 읽지만 옛날에는 여기 요 발음을 요 성인성자의 발음을 땄다. 이거는 받칠 정자하고는 성인성자하고는 상관이 없고 소리만 가져왔고 뜻은 귀에서 가져왔다는 거예요. 성인의 심볼이 뭐냐? 귀라는 거예요. 성인이 귀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자가 60에 이순했다 그랬어요. 그죠? 공자 60에 귀가 순해졌다. 중국 철학사로 유명한
펑요란이라고 있어요. 푸무란. 푸무란의 중국 철학사 유명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가서 시진핑을 만났는데 주로 내가 중국 책 중에 좋아했던 게 푸무란의 중국 철학사를 좋아했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막 좋아서 난리가 났어요. 자기네 그거에 대해서 중국 문화에 대해서 그만큼 잘 안다고. 그래서 나중에 청와대학 칭화다주에서 강연을 하는데 푸무란의 자손들이 와가지고 푸무란 글씨 족자를 선물로 줬잖아요. 그 사람이 푸무란입니다. 당대 최고의 철학자라고 하는 푸무란이. 근데 푸무란이 이 이순을 설명하면서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62 이순이다 이렇게 돼 있죠 논어에. 근데 여기에 있는 그러면 여러분 32립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32립이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42부록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요게 이순이 말이죠. 어조사 있자 이렇게 하면 여기 뿐 이자도 되죠. 문장 끝에 가면 이자 쓰면 뭐뭐 할 뿐이다 이렇게 쓰죠. 뭐뭐 할 뿐이다라고 하는 이자하고 그 다음에 이하고 이하고 그죠? 요게 지금 다 같은 내용이죠. 요게 다 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62 이순 했을 때 이는 여기는 귀자가 아니라 이자를 잘못 쓴 거다. 60에는 다만 순할 뿐이다라는 글인데 귀자로 사람들이 뿐이자를 잘못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해놓은 거다. 중국 철학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논문에서 모르는 소리 하지 마라. 풍우란이 다 맞아도 이건 틀린다. 내가 그랬습니다. 모르는 소리. 그냥 이건 어조사가 아니요. 우리 이근 원통처럼 깨달음의 최고 경지는 이근으로 깨닫는 거고, 그래서 이 이순이라고 하는 성인이라고 하는 뜻은 귀를 가지고, 귀가 성인의 뜻입니다. 그래서 성은 통하라. 그렇죠? 설문에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스럽다고 하는 이 성자라고 하는 성은 통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순지위성이다. 성인이라는 것은 귀가 순해지는 걸 성인이다. 이렇게 설문회자의 주준성의 주석에 그렇게 나와 있고, 청대 단옥제가 이순호를 가지고 성인을 설명합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귀자가 안 들어가겠느냐 이겁니다. 62 이순이 이게 통해져 있다. 이런 식으로 유교, 도교, 불교, 기독교 전체가 귀와 소리라고 하는 걸 통해서 모든 깨달음과 성인과 통했다라고 하는 원통이라고 하는 뭔가 두루 다 깨쳤다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이 소리와 귀와 관련됐다는 것을 제가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연구를 해왔어요. 나중에 책을 한 권 쓸 겁니다. 이거에 대해 가지고는 노자, 장자 다음 시간에 1시간 이것만 하겠습니다. 됐어요? 네.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제가 공부를 하다가 출가를 했기 때문에 능엄경은 어떻게 보면 저의 소위경전이었습니다. 처음 출가할 때에 능엄주를 가지고 기도를 해서 거기서 능엄기도 371, 능엄주기도 371을 해서 108번을 하루 6번을 도량을 돌면서 능엄주를 지속해서 371이 끝나고 나면 100일 기도를 해라. 그렇게 하는 그걸 통해 가지고 제가 기도를 하다가 공부를 하다가 원통이라고 하는 걸 정말 이거는 속세에서 하기는 어렵겠다. 내가 진짜 한번 선정에 드는 참선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해서 발심을 해서 출가를 하게 됐는데 이게 능엄경이 저와 인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능엄경은 공부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하도록 하고 오늘은 타너스님의 서문을 통해 가지고 능엄경이 어떤 경전이냐라고 타너스님 설명하는 걸 조금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